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도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이제 건강경 해설, 오늘은 대승정정분, 가장 핵심이 되는 대승정정분의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불교 학자들은 이 건강경을 통해서 비로소 부처님의 참뜻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것을 대승시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대승의 출발의 가르침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이제 건강경을 쭉 보면은 이제 건강경이 처음에 어떻게 출발이 되느냐 하면 제보살 마하살이 응여시 항복기 시민이 하는 곳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근데 그런 대답을 하기 전에 수보리존자가 먼저 묻습니다. 안옥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고자 할진대는 어떻게 머무르며, 이게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항복기심이니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 거 보면은 수행을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먼저 깨닫고 난 뒤에 수행을 하는 것이다,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건강경 3분에 먼저 깨달음이 먼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 제보살 마하살이 응여시 항복기 시민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탕자의 삶을 살면서 한없는 고생과 무지와 무능 속에서 정말 아주 가련한 삶을 살다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차츰차츰 마음에 어떤 희망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수행이 이루어지면서 드디어 딱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는 본래 이렇게 가련하고 고달프게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부처님의 맏아들이다. 나는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심지어는 우주의 조물주나 똑같은 그런 위대한 존재였었는데, 언제부터 나 자신은 그런 위대한 존재임을 잃어버리고 그 기독교식으로 하면 뱀의 꼬임에 빠져서 낙원에서 등졌다고 하는 그 비유와도 유사하게 무명업식과 친해져서 본래 밝음과 지혜를 잃어버리고 한없는 고생 속에서 살았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이제 그 깨닫는 방법. 일단 깨닫고 나야만이 진정한 수행이 되지, 깨달음이기 전에는 진정한 수행이 될 수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아마 부처님은 생각하시고, 먼저 깨닫고 봐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경 3분에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제보살 마하살이 응여시 항복기심이니, 항복기심부터 해라, 깨닫고부터 봐라. 너희들은 본래 부처와 다르지 않은 전지전능한 위대한 존재요, 조물주와 똑같은 위대한 존재라고 깨닫고 난 뒤에 수행을 하는 것이 정석이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경은 보통 재앙소멸이나 소원성취를 구하는 그런 소심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내가 본래 부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위대한 가르침이다라고 해서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건강경은 대승자나 최상승자로 해서 얘기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승자가 아닙니다. 승자가 아니고 보통 사람이고, 우리는 너무 구하는 것이 많고 바라는 것이 많고 그리고 고달픈 사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내가 부처다, 내가 발근이다, 내가 우주의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부처님한테 매달리고 이렇게 이제 그런 가련한 존재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고, 따라서 부처님도 처음부터 우리들한테 건강경을 설하시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을 미워놓는 방법을 일단 설하셨던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건강경을 알기에는 너무나 아직 이르다. 그래서
고통을 미워놓는 방법을 설하시는 것이 12년이었고 그 12년 동안 고통을 모두 소멸시켜서 열반에 들게끔 하는 그런 가르침, 그것을 아함부경전이라고 합니다. 이제 고통의 세계가 지나고 난 뒤에는 인도에는 지금도 계급 차별이 아주 심합니다. 지금 마음속에 여러 가지 한들이, 계급 차별로 인한 한들이 있어서 그 한을 풀기 전에는 지혜로워지지도 못하고, 그리고 고차원의 법문을 알아들 수 없을 것 같아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한을 푸는 법문을 8년간 하셨고 8년의 법문을 방등부 법문이라고 합니다. 즉 아함부 법문 12년, 방등부 법문을 8년을 하시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한도 풀어지고 고통이 풀어지고 상당히 지혜로워졌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부처라고 깨달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아마 보신 것 같습니다. 그때 설하신 경전, 그것이 바로 금강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부처님께서 가장 밝으실 때 설하신 가르침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고통 많은 사람, 한 많은 사람들한테 알맞는 것이 아닌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고통이 많고 한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반드시 금강경이 아닌 다른 가르침으로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고통이 많고 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설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을 위해서 설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 속에는 고통의 해결 방법도 있고 한을 푸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밝아지는 방법도 다 포함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가장 최상승의 가르침이다. 자, 이제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요것을 꼭 말씀드리고 그리고 금강경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이게 보통 고통 속에서 살 때는 자기 자신이 뭐 전지전능하다라는 얘기를 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조물주라고 한다라는 것은 더군다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지 보통 사람이 보는 중생과 이제 금강경에서는 보통 사람을 대상으로 하질 않아요. 제보살 마하살이, 즉 뛰어난 지혜 있는 이를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중생과는 상당히 견해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금강경이 우리나라에 전파된 지 상당히 오래됐지만은 근 한 100년 전 요때만 하더라도 이 금강경은 아무나 읽어서는 안 된다, 보통 사람이 읽으면 되레 해롭다, 상당히 깨친 이에 가까운 지혜로운 이가 읽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 갖고서는 금강경이 전혀 대중화되어 있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는 금강경이 상당히 보편화되고 대중화돼서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가르침으로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것은 상당히 지혜로운 일을 위해서 설하신 가르침이기도 하지만은 보통 사람들한테도 다 통하는 그런 가르침이기도 하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금강경 해석을 하다 보면은 이것은 보통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을 위한 가르침이라는 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지난 시간에 금강경 제3부를 일단 직역을 했어요. 그 제일 먼저 어떻게 얘기가 되느냐 하면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제보살 어떻게 깨달음을 얻느냐. 제보살 마하살이 응여시 항복기 시민이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시죠. 그 뒤에 소유 일체 중생의 종류에, 모든 중생의 종류에는 양난생, 알로 까는 중생, 우리 이제 닭이니 새니 이런 것들은 알로 까는 이제 중생이 됩니다. 양난생, 약태생, 이제 우리 초등학교 때 젖먹이 짐승이라고 해서 태로 낳는 이런 중생, 즉 사람이나 가축 이런 것들은 다 태로 납니다. 양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닭으로 보이고 소로 보이고 가축으로 보이고 뭐 사람으로 보이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요, 보통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점점 지혜로워지는 이한테는 다르게 보여요. 자,
우선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잠시 복습을 한다면 중생의 종류에는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이런 것이 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하냐면 이 모든 중생들을 다 부처님 만들겠다고 해라.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보통 사람의 시각으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즉 자기 아들도 교화를 시켜서 착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말 잘 듣는 제자라 하더라도 교화를 시켜서 지혜로운 이로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자기가 그렇게 만들 자신도 없어요. 자기가 깨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자기 자식이나 제자를 밝은 이로 만들겠습니까? 근데 금강경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되느냐 하면은 모든 중생들을 다 부처님 만들겠다고 해라. 부처님 만들겠다고 해야만이 깨달음을 얻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금강경 해설자들은 거기서 다들 이건 말이 안 되지만 이렇게 느끼면서 이상한 해석으로 지금 변질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해석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조금 지혜로워지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은 분명히 아주 명쾌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양난생에 대한 고찰을 한번 해봅니다. 양난생, 알로 까는 중생을 얘기합니다. 알로 까는 중생은 대표적인 게 무슨 새니 닭 같은 거 있죠. 닭은 가축이기 때문에 우리도 자주 봅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지혜로운 사람은 닭 그러면 그저 닭으로 봐요. 닭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먹거리로 봅니다. 이 보통 사람들이 보는 닭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닭으로 보는 한은 금강경 해석이 안 됩니다. 즉, 이 금강경은 보통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가르침이 아니다. 상당히 지혜로운 이를 대상으로 한 가르침이다. 비록 지혜로운 이를 대상으로 하는 가르침이지만은 보통 사람들도 공경심 내서 수지 독성하고 실천하기만 하면 지혜로운 이가 얻을 수 있는 엄청난 보배를 보통 사람들도 얻을 수 있다. 전 이렇게 일단 해석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보통 사람들이 보는 닭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견해가 있습니다. 특히 과학자들이 보는 견해 닭은 아주 정확한 정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 닭을 어떻게 볼까? 더구나 서가열애 같은 깨친이는 닭을 어떻게 보일까? 정말 닭이 있다고 보실까? 이제 이렇게까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깨친이 도인한테 가르침을 받지 않고서는 지혜로운 이가 닭을 어떻게 보느냐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참 금강경을 일찍 만났었습니다. 대학 1학년 때 만났는데 저는 금강경이 뭔지도 잘 몰랐지만 깊이 빠져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건방지게도 제가 금강경 해석을 잘해서 다른 사람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러면서도 몇 군데는 막힌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막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금강경 3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도인이라는 분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봐요. 아주 드물게 존재합니다. 즉 도인은 뭐냐면 깨친입니다. 진정으로 깨친입니다. 즉 자기가 부처라는 것을 깨친 이가 바로 도인입니다. 그 도인 밑에 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금강경의 약난생 약태생이 그분들이 보는 그 시각 이 보통 사람들이 보는 것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들은 지혜로운 이는 약난생 약태생을 어떻게 볼까? 요거 해석을 잘 한다면 금강경은 아주 쫙 풀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보는 약난생밖에 모르고 있기 때문에 금강경 해설을 엉터리로 할 수밖에 없고 명쾌한 해석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조차도 모르고요. 그리고 깨친이가
양난생을 어떻게 보느냐는 더더군다나 모른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도인 밑에서 오랫동안 공부한 결과 거기서 느낀 저의 소견이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일단 닭 같은 이런 축생들을 보면 그저 쉽게 말해서 저거 계란이나 얻으려고 닭을 키우지, 또 새벽에 꽃기호 소리 듣기 위해서 키우지, 심지어는 닭고기가 하도 먹고 싶으니까 그래서 닭을 키우지,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 중에서도 조금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닭에 대한 생각이 조금 틀립니다. 이제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닭하고 학을 비유를 합니다. 닭과 학. 이 닭의 수명이 짧습니다. 한 10년밖에 못 산다고 그래요. 근데 학이라는 이제 동물이 있죠. 그것도 새인데 양난생입니다. 똑같은 난생인데 굉장히 오래 산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학천년이라고 그랬던 말이 있습니다. 학은 천년은 산다고 그랬는데 요새 동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한 40년은 산대요. 그러니까 닭보다는 상당히 장수로죠. 근데 잘 관찰을 하면 닭은요, 모이를 주면 배가 터지도록 먹어요. 끝도 없이 먹어요. 즉 과식을 합니다. 과식을 하는 것은 오래 살지 못한다. 지혜로운 금방 판단을 합니다. 근데 학 같은 것은 그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위에 한 60-70%밖에 채우질 않는데요. 이게 소식을 하는 거죠. 소식을 해서 오래 사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도 과식하고 많이 먹는 사람들을 병에 많이 걸리고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위장에 한 77알만 채우면 오래 산다라고 해서 장수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소식을 권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로운 사람은 닭을 먹거리로 보지 않습니다. 닭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닭은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하는구나. 학처럼 적게 먹어야 오래 사는구나. 이것은 보통 사람들 중에서 상당히 지혜로운 이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닭을 어떻게 보느냐, 닭의 정체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는 아마 보통 사람들은 거의 모릅니다. 도인을 모시고 봤거나 자기가 깨친 얘기 전에는 닭의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 도인 밑에서 공부한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저게 닭이라는 놈이 왜 닭이 됐을까? 꼭 궁금합니까? 안 궁금합니까? 근데 그것을 일러주는 사람은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불교 경전 속에서도 왜 닭의 몸을 받을까? 여기에 대한 설명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래 깨친 도인의 이 얘기에 의하면은 닭이 왜 닭을 몸을 받았을까? 그럼 닭도 윤회를 하니까 전생을 알기 전에는 왜 닭이 됐는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본래 부처와 똑같이 전지전능한 지혜가 있고 자꾸 수도하면은 전지전능한 지혜가 드러나는데 제일 먼저 드러나는 지혜가 전생을 보는 지혜라고 그럽니다. 전생을 보는 지혜를 숙명통이라고 합니다. 숙명통이 열린 사람이 닭의 전생을 관찰을 하니까 사람이 돼서 닭이 되는 수가 있대요. 사람이 죽어서 닭이 되는 수가 있대요. 우리 백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국인 최초로 독일에서 철학 박사를 받아갖고 한국에 돌아왔다. 한국에 돌아오니까 아무 할 일이 없었다. 그래서 그때 시작한 것이 양계였다. 닭을 키우셨다고 그래요. 닭을 자꾸 키웠는데 할 일이 없어서 나중에 해와 전문 교수로도 가시고 그랬었는데 그때 내가 닭을 키우다 죽었으면 아마 죽어서 닭이 됐을 것이다. 즉 닭이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닭을 많이 키우다가 죽으면 대개 닭이 된대요. 개를 많이 키우다가 죽으면 마음속에 개를 그리기 때문에 죽어서 개가 된대요. 소를 키우다가 죽으면 마음속에서 소를 그리다가 소가 되는 수가 많답니다. 그러면 개, 소, 닭이 되는 것은 많은 그 가축들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대요. 닭이 되는 원인은 닭하고 많이 살아도 닭이 되지만 사람으로서 배은망덕하는 연습을 많이 하면 후세에 또 닭이 되는 수가 있대요. 근데 특히 양난생,
닭도 그렇지만 새, 뱀 같은 것도 알로 까는 동물입니다. 왜 이런 뱀이나 새나 닭이나 알로 깐 볼을 받을까? 이제 전생을 아는 사람만이 그 원인을 압니다. 그 알고 보니까 이제 사람이 돼서도 뱀도 되는 수가 있대요. 후생에 사람이 되도 새가 되는 수가 있대요. 난 죽어서 새나 됐으면 이렇게 바라는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근데 새 되는 걸 바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개 배은망덕한 용심은 새 중에서도 닭도 있고 부엉이도 있고 뭐 학도 있고 이게 다 양난생에 속하는데 배은망덕하는 마음 씀씀이를 자꾸 연습했을 때 그런 양난생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깨친이가 아니면 설명해 줄 수 없는 건데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닭으로 보질 않아요. 닭으로 보질 않고 뭘로 보느냐면 배은망덕의 용심으로 봅니다. 일치유심조란 말 있죠. 배은망덕의 용심은 바로 알로 까는 포로 이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요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보는 양난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깨친이가 있어요. 깨친이는 지혜로운 이들보다도 한층 더 지혜로운 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뭘 깨쳤느냐? 심외무법. 내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친 겁니다. 내가 조물주라는 걸 깨친 거예요.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라는 책을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만은 바라는 대로 이루는 사람은 조물주가 아니면 안 됩니다. 자신이 조물주고 자신이 전지전능하고 자신이 부처라고 깨친 사람, 이게 도인입니다. 일단 깨치게 되면 그인은 눈앞에 나타난 모든 현실이 참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 분별이 만들어낸 허상으로 봅니다. 그의 눈에는 거지가 눈에 안 띕니다. 그의 눈에는 개소 말이 눈에 안 띕니다. 왜냐하면 그 띄는 것 자체가 자기가 만들어낸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조물주라면은 자기 눈에 띄는 것은 다 자기가 만들어낸 거고 그건 허상입니다. 눈에 띄었다는 것은 참으로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조물주가 되면은 마음 밖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삼라만상은 그건 다 허상으로 보게끔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서가열의 어떤 부처님도 개도 보고 닭도 보고 현실이 고통의 세계다 이렇게 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경지를 모르니까 그렇지. 부처님 세계에서는 우리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그 무학대에서 유명한 얘기입니다.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 유마일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리불이라고는 지혜로운 제자는 이 세상이 가시넝굴 절벽 이래갖고서는 상당히 위기도 많고 고통도 많은 세계라고 봅니다. 근데 그 사리불하고 얘기하는 그 어떤 보살은 이 세상을 그대로 극락세계로 봅니다. 즉 도인의 눈에는요 나쁜 게 안 보여요. 남의 허물이 안 보여요. 그걸 보는 사람마다 다 부처로 보여요. 그의 눈에는 닭이라는 축생은 눈에 띄지도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깨친이의 경지를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의 눈에 뭐 닭이 보이고 개가 보였다라고 생각하면 그이는 그때 약간 착각에 빠졌다. 약간 제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봅니다. 즉 아무리 깨친이라 하더라도 순간 자기 정신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어요. 잃어버리는 때는 헛것이 보입니다. 그의 눈에 개가 보였다 닭이 보였다고 한 것은 그가 정신을 잃어버렸을 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요것을 일단 이해해야만이 금강경 해석이 제대로 됩니다. 그리고 금강경 가르침은 서가열애가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상당히 깨친 이를 대상으로 한 가르침이다. 이것도 또는 상당히 지혜로운 이를 대상으로 한 가르침이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이한테만 통하는 가르침은 아닙니다. 모든
박복한 사람들, 죄 많이 지은 사람들한테도 다 통할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만은 정말 부처의 세계로 들어가고자 하려면은 깨친이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아주 그 지혜로운 일을 대상으로 한 가르침입니다.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금강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제보살 마살이 응여시 항복기 시민이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소유 일체 중생 지류에 양난생, 약태생, 약습생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보통 사람 눈에 볼 때는 개니 뭐 사람이니 물고기니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제 이런 거의 깨친이가 보기에는 그런 개니 닭이니 이게 눈에 안 띄어요. 눈에 띄는 순간 그것은 제정신 순간적으로 잃어버렸을 때 띄는 겁니다. 즉 자기 속에 배은망덕하는 마음이 싹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깨쳤다 하더라도 완전히 부처가 된 것이 아닌 한은 자기 마음 속에 닦아야 될 습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습기는 수시로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딱 깨친이라 하더라도 벌써 윤회가 있는 거고요. 완전히 부처가 되질 않기 때문에 가끔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가 봐요. 우리 이제 그 세계를 우리는 상상하기가 쉽진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그의 눈에는 이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가끔 박복한 사람들도 만나고 물론 복진 사람들을 만나고 이게 대화를 합니다. 근데 그의 눈에 박복한 사람들도 눈에 띌 수가 있어요. 근데 대개 잘 안 띄죠. 제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거지가 자주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생전 거지는 눈에 안 띈다. 이런 분이 있어요. 또 나는 산에 가면 내 눈에 왜 이렇게 뱀이 눈에 잘 띄느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도대체 산에 가든 어디 가든 뱀은 본 적이 없다 이런 수가 있어요. 근데 뱀이 눈에 자주 띄는 사람은 거의 자기 마음속에 뱀의 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싸우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수가 있어요. 그럼 자기 마음속에 싸우는 업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대개 보살들은 그런 모든 업을 다 해탈해서 깨달은 경지에 이른 사람입니다. 근데 그래도 가끔 박복한 사람을 만나고 이럴 때는 그 사람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 마음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즉 배은망덕한 사람 또는 닭 같은 축생이 눈에 띄는 수가 있어요. 이제 또 눈에 띈다라는 것은 자기가 그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그것이 발동을 했을 때 눈에 띕니다. 자기 마음속에 전혀 그게 없으면 그런 배은망덕하는 사람 만나지도 아마 않게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새 반성을 많이 합니다. 요새 제주에는 배은망덕하는 사람이 너무나 눈에 많이 띄거든요. 참 이게 은혜를 이렇게 갚아도 되는구나. 말이 되나? 저는 이런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반성을 합니다. 내 속에 배은망덕이 있으니까 내 눈에 배은망덕하는 사람이 눈에 많이 띄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반성을 하고 그 사람을 나무래기보다도 이때가 내 배은망덕하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서 끄집어내서 해탈할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치는 연습을 합니다. 즉 상당히 깨친이라 하더라도 깨친이는 내 마음 밖에는 있는 것은 다 허상으로 봅니다. 닭이 보여도 허상으로 봅니다. 보통 때는 그의 눈에는 닭이 안 띄어요. 박복한 사람도 눈에 안 띕니다. 거지도 눈에 안 띕니다. 뱀 같은 것은 더더욱 눈에 안 띕니다. 근데 어쩌다가 띄는 수가 있어요. 그건 자기가 약간 헷가닥했거나 그 사람을 제도하고자 할 때는 눈에 띕니다. 눈에 띈다면 이런 뜻이 됩니다. 이제 소유 일체 중생 지류에 양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이렇게 나가죠. 너희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닦아 나가는 과정에서 혹시 닭이 눈에 띈다면, 이제 또 사람이 눈에 띈다면, 개가 눈에 띈다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것은 너희들 마음속에서 배은망덕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증거요. 또 약태생, 의지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증거요. 약습생, 너희들 마음속에서 숨는 마음이 발생했다는 증거요. 약화생, 그대들 마음속에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났다는 증거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자, 이걸 다시 정리합니다.
이제 금강경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제보살 마하살이 응여시 항복기 시민으로 출발하죠. 그리고 소유 일체 중생 지류에 양난생 약태생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은 분명히 양난생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약태생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개나 소나 물고기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팩트라고 봅니다. 그런데 깨친이의 눈에는 그것이 허상으로 보여요. 내가 헷가닥해서 닭이 보이고 헷가닥해서 개가 보이고 헷가닥해서 물고기고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허상으로 알고 바치게 그걸 없애버리고 허상으로 아는 순간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자,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실제로 있다라고 보는데 그 뒤에 양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하고 약유생, 약무생 쭉 해서 악의 영인 무여열반 이멸도 다 붙여 만들겠다고 해라 이렇게 하면은 보통 사람들의 시각으로 봐서는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눈에 띄는 개, 소, 말, 닭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부처를 만들겠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깨친이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들은 실제로 팩트가 아니고 실제로 동물이 아니고 내 마음속의 분별이고 내가 배은망덕하고 했을 때 닭이 눈에 띄고 의지하는 마음이 났을 때 개가 눈에 띄고 즉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분별이 올라온다는 뜻이니까 그 분별을 악의 영이 무여열반 이멸도지 여기 그렇게 썼습니다. 무여열반 이멸도지인데 요것을 실제로 사람으로 보고 개소말로 본다면 지도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사람으로 보고 팩트로 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이는 사람으로 보고 팩트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약간 헷가닥 했을 때 올라온 분별심으로 봅니다. 그리고 분별심을 멸도한다는 것은 소멸한다는 뜻이 돼요. 이 분별이 허상이고 착각이니까 소멸해라. 소멸하면 바로 부처가 되느니라. 이런 뜻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소멸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혜론이는 요걸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양난생, 약태생으로 보지 않는다. 마음속에 배반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으로 본다. 헷가닥 자기 자신이 약간 방심했을 때 개가 또는 닭이 눈에 띈다. 근데 그것이 허상임을 알죠. 그분들은 허상임을 아니까 소멸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소멸하냐면 형상이 없는 부처님께 바치면 된다라고 도인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부처님께 바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처님은 거룩한 부처님이 아닙니다. 위대한 부처님도 아닙니다. 자비로운 부처님도 아닙니다. 형상이 없는 부처님 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형상이 없는 마음으로 바꾼다는 것은 무슨 뜻이 돼요? 소멸한다는 뜻이 됩니다. 내가 누굴 사랑한다.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와. 이걸 부처님께 바친다는 것은 즉 형상 없는 부처님께 바친다라는 것은 그 부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형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상 없는 부처님으로 바꾼다는 뜻은 나의 사랑하는 마음을 소멸한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 금강이 쫙 풀리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닭이나 개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에는 깨친이, 성철 스님 같은 분들도 어린애를 좋아하셨다고 하는데 어린애가 실제로 있다고 보니까 좋아하는 것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도인들 눈에도 어린이도 눈에 띄고 개도 눈에 띄고 소도 눈에 띄고 닭도 눈에 띌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 쉽죠.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부처님 눈에도 부처님 시대에도 개도 있었고 소도 있었기 때문에 눈에 띌 거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 쉽죠. 부처님 눈에도 개가 보일 거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부처님은 조물주나 똑같아요. 자기가 다 만든 거예요. 개가 눈에 띈다 하더라도 본인이 만들어낸 허상임을 알게 돼요. 허상이 실제로 있다라고 보는 순간 부처님 같은 이도 내가 방심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자, 요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요렇게 아는 것은 도인이 아니면 못 가르쳐 줍니다. 요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깨친이가 보는 양난생은 어떠냐? 깨친이는 자기가 조물주라고 아는 겁니다. 그의 눈에는 개나 소나 이게 눈에 띄질 않습니다. 띄는 순간 자기가 헷가닥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헷가닥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벗어나는 길은 그것이 허상으로 알면 되는데 허상으로 아는 길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그 형상이 없는 부처님 하는 마음으로 바꾸게 되면은 자기의 헷가닥한 것이 소멸이 되고 소멸이 되면서 본래 자기 조물주인 그 자리로 되돌아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다시 정리한다면은 즉 금강경을 글자 그대로 직역하는 것은 보통 개니 소니 닭이니 사람이니 이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보는 사람한테 알만한 해석이고 그런 해석을 하는 한은 실천 불가능한 해석이 된다. 근데 이 금강경은 보살을 위한 해석, 최상승이나 대승자를 위한 해석, 그리고 깨친 이가 부처가 되는 그런 길을 가는 해석이다. 이렇게 보셔야 제대로 되고, 그리고 깨친 이는 개소, 닭 이런 것 눈에 안 띈다. 눈에 띈다면 자신이 반성을 한다. 내가 헷가닥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제자리로 되돌아가려고 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악의 영이 무여열반 이멸도지라고 했다. 근데 악의 영이 무여열반 이멸도지를 지혜로운 이 우리 백 선생님 같은 분은 그 생각을 형상이 없는 부처님 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서 소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준 겁니다. 그것을 우리식으로 하면 무슨 생각이든지 바쳐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금강경 강의를 이 비텐에서 3년 이렇게 꾸준히 했으면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치십시오. 근심 걱정이 있어도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치십시오. 그러면은 그 근심 걱정이 소멸되고 본래 자기 자신의 위대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실천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바꾸어서 행복으로 얻으신 분이 많고 무지무능의 삶을 바꿔서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삶으로 만드신 분이 적지 않습니다. 즉 무슨 생각이든지 바쳐라라는 그 얘기의 뿌리는 바로 금강경 3분에서 나온 겁니다. 누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금강경 3분의 내용을 지혜로운 이런 깨친 이가 후하기 그것을 실천 가능하게끔 만든 것 그것이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쳐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아주시고 무슨 생각이든지 잘 바칠 때 우리는 중생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밝아지는 삶, 부처의 삶으로 갈 수 있으면서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왜 바쳐야 되나 이것을 아마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것도 또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또 바치는 결과는 무엇일까? 이것도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또 바치는데 무슨 일을 해야 더 잘 쉽게 바칠 수 있을까? 이것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저 막연한 이야기로 해서는 하나도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 많은 대중들이 어리석은 대중들이 우리는 보살처럼 시음의 무법을 깨치지는 못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팩트라고 믿기는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아마 제가 설명드리고자 할 겁니다. 그것을 실천하신다면 당장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강경 가르침이야말로 구원의 가르침이요 깨달음의 가르침이요 최상승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믿게 될 거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 실천을 통해서 불법이 얼마나 위대하냐. 불법이 다라이라마까지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 종교가 아니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면 좋고 안 해도 뭐 별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꼭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절대성이 거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 금강경 자꾸 하다 보면 한시라도 안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절대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실용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이 참 좋은 가르침이라고 알게 될 텐데 요 다음 시간은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본격적으로 바치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이 발언문 읽기 전에 우리가 누구를 교화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말 안 듣는 자기 자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말 안 듣는 아내를 아무리 남편이 성의 있게 노력을 하고 기도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바꾸는 것은 오로지 부처님밖에는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앞에 제도하신이라는 단어를 붙이는데 제도할 수 있는 분은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서가열애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언문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제도하시는 영산교주 서가모니볼 시봉잘 금강경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눈앞에 나타난 모든 괴로운 현실, 귀에 들리는 모든 애달픈 사연들이 모두 남이 아닌 자신의 업보업장이 불러온 결과임을 알고 이 모든 고난을 형상 없는 부처님께 바쳐 해탈하여 무식업으로 이어온 당자의 삶에서 벗어나 본래 모습을 회복하여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를 바라옵니다. 저는 이런 발언문을 외우면서 금강경 3분을 공부 잘해서 모든 사람들이 획기적인 삶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부처님 세계에 복 많이 지기를 바라옵니다. 감사합니다.